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바칠 터인데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눈 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바치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희생물을 바치려 하나이다 하매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게 하리라. 다만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해 간구하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 앞에서 물러가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물을 바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이지 마소서 하니라.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가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옮기시니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우리 잠깐 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중 넷째 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배단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하회할 수 없는 풍요로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기록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그런 강건한 크리스찬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과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다가 말았는데요. 우선 이제 여기 잡으시고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마귀의 계략이 나오죠, 그죠? 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계략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인데 이 사탄의 계략들을 무지하지 않는다. 이 계략들에 대해서 무지하면 속임당하겠죠?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겟입니다.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얼굴에 피를 묻히고 머리를 길게 하고 손에 낯을 들고 뿔 달리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성경에 보면 자신을 나타날 때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뒤에 넘어갈까요? 11장 14절 보세요. 11장 14절. 야, 트랜스폼이죠, 그죠? 야, 빛의 천사로 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요 타협의 명수입니다. 협상의 명수예요. 근데 타협을 하려면 결코 불쾌한 얼굴이나 무서운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이려면 자신을 변형시켜야 됩니다. 가장해야 되는, 실체를 보면 안 되겠죠? 속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8장 이제 25절, 26절 다시 보세요. 저는 이제 마귀의 계략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렸죠, 그죠? 25, 26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지금 파라오의 첫 번째 타협안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라. 이 땅에서가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인들이요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는데 양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은요 송아지를 잡아서 경배를 드릴 것인데 송아지는요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경배의 대상이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요 26절에 보면 그리함은 합당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주피터가 양 안에 숨어 있고 아폴로가 닭 안에 숨어 있고 다이아나는 고양이 안에 있고요 주피터의 안에 주노는 염소 안에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너스는 생선에, 머큐리는 새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물을 숭배하다 보니까 짐승들을 전혀 숭배하지 않는 히브리인들과는 당연히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요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요 공통 분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파라오는 이 땅에서 하라면 이 땅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28절. 파라오의 첫 번째 타협안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한 게 뭡니까? 다만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완전한 성별, 완전한 분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교회는 가더라도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 너무 성경에 빠지지 마. 너무 열심히 믿지 마. 이런 등등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은 더욱더 멀리 가야 됩니다. 더욱더 멀리 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요, 아, 그 사람 마탱이 갔어. 너무 멀리 갔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8절.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야, 11절 말씀하고 계시죠? 야, 그리할 수 없다.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파라오의 세 번째 타협안은 뭐죠? 주님을 섬기더라도 무엇인가 이집트에 남겨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불완전한 순종 또 불완전한 성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완전한 순종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히 너희 남자들만 가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에 남겨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파라오는요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아내나 자녀들과의 신앙을 단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의야말로 무엇보다 무서운 거예요. 가족들이요 이집트에 남아있는 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은 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한 가정에서 그래서 남자만, 한 가정에서 여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는요, 오래전 얘기인데 이 형제는 선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못 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원칙이 중요한 건데 이게 가족들은 딴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일한 믿음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 볼 때 믿는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를 남편이나 아내로 얻는 것은 그 가정의 믿음을 위태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이 선명한 그런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믿음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먼저 본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파라오는요 한 가정에서 어른들만 남자들만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신앙이 그러니까 세대 간 믿음의 단절을 노린 타입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 믿음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유산입니다. 그죠? 주님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요 주님의 교훈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나 혼자 믿음을 가진 것을 만족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파라오가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은요 1차적으로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파라오의 이런 계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간다. 우리는 함께 간다. 나와 내 집은 다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분명할 때 해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함께. 사탄은요 자기의 계략이 먹히지 않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은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싶으면 이 사람과 연관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너희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지 마. 너희들만 천국 가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신세들은 신세대의 문화가 있느니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놔둬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10장 이제 쪽에 10장 24절부터 보세요. 10장 24절부터 보시면 24절 24절만 보세요. 쪽에 10장 27절 24절 야 마지막에 뭐예요? 양과 소는 두고 떠나랍니다. 한마디로 뭐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물질, 재산은 그냥 남겨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것이 뭡니까?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이었습니다. 재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에서 떠나던 그날 불과 유황이 비오도 내릴 때 뒤를 돌아본 것은 왜 들어봤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집에 남겨둔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자기의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양과 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드려야 됩니다. 소유를 드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내 소유 역시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근데 파라오는 아주 기발한 제안을 했습니다. 뭐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경배는 드리는데 헌물이나 헌금은 전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재산은 안전하게 여기 이집 땅에 두고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제가 보기에 오늘날처럼 탐욕에 물든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타협 아닙니다. 이것이요. 아마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파라오의 네 번째 제안에 귀가 솔깃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의 신 맘몬을 섬기는 육신적인 성도들 역시 파라오의 네 번째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에이,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지. 마음으로만.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기만 하면 되지. 우리의 지갑을 가져올 필요는 없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 존 웨슬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열렸는데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런 설교를 자주 했어요. 이 존 웨슬리가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언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로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탄은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이 물질입니다. 사람이요, 가장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헌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시면 물질에 대한 헌신이 뭐냐? 여러분, 마음, 사랑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테스트가 물질에 대한 드림으로 나타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테스트, 헌신의 테스트가 바로 물질이랍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24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24절. 고린도서 8장과 9장은 뭡니까? 지금 구제 헌금 그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와 사랑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보여달라고 외치잖아요. 뭔가 우리가 말만 하면 show me, 내가 보여줘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랑이 있다면요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서는요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는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구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마음속에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쉽게 보여집니다. 마음에 있는 사랑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는, 사랑의 섬김은요 쉽게 보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8장에서는 물질을 드리는 헌금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와 반대되는 메시지로 지금 협상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것만은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진짜 전략가예요. 대단한 겁니다.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떼를 두고 떠나면요 몸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머물러 있어요? 마음을 붙들어 두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고단수의 타협책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을 양 갈래로 분리해 놓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분만 드리도록, 일부만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언제나 항상 뭘 말씀하십니까? all입니다. all.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all입니다. all.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가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출애굽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타협책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 이 마귀의 모형 가운데요 파라오 이외에 유명한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귀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 예표죠. 이 왕 타협한데 보세요. 다니엘 3장, 다니엘서 3장
14, 15절. 다니엘서 3장 14, 15절. 와, 느부갓네살 왕은요 참 경배의 대상이 자신임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 육신의 목숨은 건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목숨을 위협하고 이제 그들이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당연히 이들은요, 여기 읽어보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경적 기준이 똑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타협의 출발점에 선 겁니다. 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16, 17절, 18절. 16, 17, 18절. 와, 지금 이게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야, 왕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타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딜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이분은요 명령을 내리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주인은요 종과 거래하는 법이 없어요. 주인이라면요 종에게 명령할 뿐이죠. 그죠? 종은 뭐 할 뿐입니까? 순종할 뿐입니다.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 말씀의 교리와 기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타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야, 무슨 얘기예요? 양다리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나일론 신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바른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요 하나, 유일무이한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의지적 결단,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분리를 택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바른 결단을 하며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수기 8장 다시 갑니다. 이제 이 파라오의 타협안에 대해서 이 모세의 반응도 주목해 보세요. 26, 27 다시 보세요. 8장 26, 27절. 와, 여러분 모세는요 이 파라오를 통한 이 마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배교한 교회, 타락한 교회나 세상적인 친구에게 우리 배단위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단호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단호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세 얘기잖아요. 이 일은 그리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지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파라오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기준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을 섬길 거라는 거죠. 이런 고백,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파라오의 말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세는 이 당시에요 아직 무엇을 어떻게 희생물로 드려야 할지는 잘 몰랐다는 점입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분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은 아직 모세에게 희생물에 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희생물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몰랐다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유명한 질환이죠.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야,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will do his will,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진리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는 진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의지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십니까? 먼저 주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간에 제가 주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 조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닌 혼들에게는 풍성한 말씀의 조명과 계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구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씩 내가 해야 할 일을 조명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은 그에 맞게 제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례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늘 그러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다시 보세요. 28절. 이제 28절. 역시 성준형제가 임산부를 배려해서 먼저 한 건가? 그지? 오케이. 좋아. 마귀는요, 마귀는 이게잖아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건 좋은데 사회생활 하려면 적당한 음주는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세상 영화도 좀 보고 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무슨 맥심 잡지도 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신앙하는 것은 좋은데 광신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혼자 조용하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러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걸 말합니다.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때로요, 뉴스나 아니면 뭐 선생이나 친구나 심지어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타협안을 제시해 옵니다. 파라오가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서는 결코 하나님 통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타협안이 아닌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눈에 띈 게 뭐냐면 파라오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Entreat for me. 나를 위해 간구하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놀고 있네. 내가 읽으면서 놀고 있네, 얘가 진짜. 이게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파라오가 뭔가 회개한 듯이 아주 경건한 말로 들려요. 이 말은요, 앞에서 자신이 한 말을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노련한 정치인의 화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우선 사도행전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 17, 18절. 와, 여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여기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요, 이걸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점치는 영, 점이랍니다, 점. 오늘날 21세기 한국에도요, 점으로 돈을 버는 사업은 언제나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점치는 사업.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지금 여기에 여기에 지금 소비됩니다. 여기서 점치는데 엄청 많이. 여러분, 이 점쟁이 사로잡힌 이 여자는요,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요,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소녀가, 이 어린 소녀가, 어떤 소녀가 한 말, 이 말은 다 옳습니다. 다 맞죠? 그죠? 마그들린 사람들이 여느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듯이 이 소녀도요, 이 소녀도 역시 바울과 그의 일행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용하다고 하는 악한 영의 어떤 그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무속을 만났을 때 알아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요.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못 알아봐. 근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알아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점진형에 사로잡힌 이 소녀는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요,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안목이 있었고요, 그 당시 신자들도 외치지 않았던 말을 외쳤습니다. 이때 바울과 그 일행이요, 너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있다니 감탄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하면서 몸을 돌이키면서 그 영을요 몰아냈습니다. 왜요? 이 소녀가 외치는 시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때 와서 기도 집회를 방해하고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오는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후에 자신이 마치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간구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회유할 때 뭐 교회 얘기도 하고 뭔가 선교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꺼내고 어쩌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요. 그 뒤에 보세요. 19절부터 29절. 저기 8장 29절. 와, 보세요. 파라오는요, 개구리를 이제 내보낼 때도 언제 내보내라고 얘기했죠? 파라오가요? 내일 얘기했어요. 내일, 그죠? 파라오는요, 내일 개구리를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요, 모세가 스스로 알아서 내일 파리떼를 몰아내 주겠다고 하네요. 이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요. 그러니까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지내기를 원했던 파라오는 이제 파리떼와 하룻밤을 더 지내야 했습니다. 모세는요, 이 파라오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요, 더 이상 속임수로 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잔꾀를 잘 부려요. 근데 성도들 역시 주님 앞에서 잔꾀를 부리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따로 행해진 술수, 잔꾀, 얄팍한 꼼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유명 말씀 하나 했죠? 하나만 찾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롱당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체 순복해야 되겠죠, 그죠? 야,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뒤에 출애굽기 8장 이제 30절, 31절, 32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냥 쭉 시작.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물러가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옮기시니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죠? 모세는 파라오의 타협안을 거부했고 파리가 떠나게 주님께 간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모세는요. 근데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약속을 어겼어요.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세상이 타협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네 번째 재앙, 강계파 이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이 재앙과 이 고통의 원인이 뭐죠? 원인?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였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고 또 파라오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만. 이게 재앙 고통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역시 대부분은 이 죄에서, 교만에서 기인합니다. 사람들은요, 일어나는 현상을 원인으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집트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마귀의 계략들에 속아 타협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의 기준과 원칙을 붙들고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주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